오늘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은요, 제 15-8호 통건 70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15년째 맞이하는 의미고요. 15년째 되는 2026년의 8번째 주보이면서 통건으로는 706호, 그러니까 새마음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706번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밑에 보면은 2012년 7월 15일 창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잠깐 우리 새마음교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연혁 역사에 대해서 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011년 7월 24일에 19명이 창립 준비 기도 모임으로 처음 이 자리에, 이 장소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뒤죠. 2012년 7월 15일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주보철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2년 7월 15일부터 2017년 7월 2일, 그러니까 5년간이죠. 유민철 장로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었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먼저 가신 유민철 장로님께서 어느 날 이 주보철을 딱 5년치를 모아가지고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펼쳐보았는데요, 다시. 이게 제일 처음 창립 예배 드렸던 주보입니다. 2012년 7월 15일 오후 4시 새마음교회 창립 예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오늘 조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 말씀 중에서 12장 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담임 목사로 조명희 목사님과 제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배 순서지를 보면은요, 이날 기도를 누가 해주셨죠? 조건회 목사, 예능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경 봉독은 이숙종 목사, 미 육군 군종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프린스턴 신학교 선배이시기도 한 여자 목사님께서 마침 한국에서 그때 미 육군에서 군종으로 복무를 하시면서 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 중창단에 오셔서 찬양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늘의 문 베델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특송에 보면은 임희숙 권사님, 유명하신 가수이신 예능교 임희숙 권사님이 해주셨고요. 축사는 감리교 쪽의 원로이신 남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병훈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죠. 2012년 7월 22일 제1-1호 주보입니다. 예배 인도를 조명희 목사님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민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제목은 좀 달랐었습니다. 새로워진 마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면에 보면은 매일 5시 30분 새벽 기도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를 요한복음 강해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는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 그 사면이었고요. 그 다음 2013년 4월 7일,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되기 전이죠. 주보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날 설교 말씀, 설교자가 누구신가요?
조건회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그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립 1주년이 이제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말씀을 전해주신 강병원 목사님이라고 아까 축사해 주셨던 감리교 목사님 그날 설교를 해주셨고요. 특별 음악 순서를 맡아주신 김병년 윤가병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새마을교회에 오셔서 특별 연주를 해주셨던 겁니다. 장로님과 우리 윤가병 장로님과 김병년 장로님 두 분이 처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립 2주년 됐을 때입니다. 그날 김재현 집사님 공군 장성으로 예편하신 지금은 못 나오십니다만은 김재현 장로님이 장립식이 있었고요. 창립 2주년을 빛내주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 순서를 맡아주신 김병년 장로님, 윤가병 장로님, 김창건 장로님, 그 다음에 최수강 집사님, 박혜령 성도님, 검은 고양이 네로 불렀던 그 박혜령 씨가 교회에 좀 나오셨댔어요. 그분이 음악회 순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주년, 창립교회 3주년이 되었을 때 보면은 그날 소망 관현 합주단 아주 여러분이 와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또 광고에 보면은 오늘 성탄절 축하 연주해 주신 김병년 장로님, 김창건 장로님, 윤가병 장로님, 최수강 집사님, 황동환 집사님, 우리 황동환 집사님 다 기억하시죠? 먼저 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만 이렇게 이분들이 또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간략한 좀 역사, 좀 기억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예배 때 지금 본문과 같은 말씀으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오늘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1925년이니까 거의 지금 101년 전이죠. 1925년 전에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7가지 사회의 악을 그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101년 전에 아마 인도 사회를 주로 생각하면서 했던 얘기일 텐데 이 7가지가 어쩌면은 101년이 지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정말 너무나 맞고 대한민국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7가지 사회악이 없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맞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가 노동 없는 부, 세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가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가 도덕 없는 상업, 여섯 번째가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종교. 특별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7번째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 말한 6가지도 뭐 다 하나하나 해당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희생 없는 종교. 쉽게 말하면은 말은 잘하는데 말로만 잘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로는 정말 옳은 소리만 하는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사랑, 희생, 헌신, 이웃, 진리, 공정 등등을 얘기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희생하는 거 싫어하죠.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이 있어야지 정말 사랑이 나눠지고 전해지는 거 베풀어지는 것일 텐데 희생하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한다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특별히 마지막 희생 없는 종교는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들은 교회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묻는 질문에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무종교, 종교가 없다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지적하는 사실은 전 연령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말하는 가치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은 잘하는데 말은 아주 옳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청년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과 삶의 불일치, 그게 가장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새마음교회를 시작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새마음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장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1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정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교리를 말씀한 다음에 이제 12장에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명령의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밑에 세 번역으로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근데 그 권하는 내용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러한 모든 내용, 그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지금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함에 힘입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입은 자비하심, 사랑함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는 근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윤리, 실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하는 그러한 권면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죽은 제사죠. 사실은 살아있는 걸 와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쳤던 거죠. 생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산제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율법 박사죠. 율법에 아주 능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살아있는 생명을 구약시대에는 죽여서 그렇게 드렸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죽은 것이지만 산 것이고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정말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그러한 죽었지만 살았지만 죽은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일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 주일뿐만 그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의 삶 모든 것이 우리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공부하는 학교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아주 합당한, 바른, 진정한, 참된 그런 게도 번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죠. 어떤 그 젊은 집사님이 한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에는 그래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좀 산 제사인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내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많이 하죠.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너희에 드릴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 몸을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좀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별히 헬라 시대에도 그랬고 이 몸 육체적인 것은 좀 악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마음이 더 고상한 것이고 정신이 더 고상한 것이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악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죠. 입술, 우리의 혀입니다. 또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하는 거 우리의 손이죠. 또 성경 표현대로 피를 뿌리는데 빠른 발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발로 어딘가 가서 또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부르짖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또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눈은 겸손히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동시적이죠. 너희가 드릴 영적이고 합당하고 진정한 참된 예배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그 틀에 맞춰서 딱 찍어댄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현재 수동 명령형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그 틀에 맞추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까 간디가 말했던 7가지 사회학도 결국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가치고, 돈이 곧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나 자신이 곧 기준이고 등등,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풍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성실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야지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만은, 하다 보면은 이제 승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러기가 정말 힘들죠. 또 실적을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참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그렇지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되길 경우도 있죠. 나는 절대 남의 눈치 안 봐.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은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강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쓴 연도가 보통 AD 한 66년에서 68년도 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여기서 지적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해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세상 풍조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이 세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결국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새롭게 된 마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모르포시스인데 영어 단어로도 그대로 쓰고 있는 단어죠. 메타모르포시스. 우리말로는 뭐 변형, 변화, 변신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밝고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시죠. 그럴 때도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변화되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메타모르포시스였어요. 그리고 카프카가 쓴 그 변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거대한 큰 벌레로 변해 있었다. 황당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비유적인 소설인데 그 변신도 바로 이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자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시던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 그 유혹을 시험을 봐도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유혹 앞에서 사실은 갈등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그거를 체험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또 그러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드리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를 아셨던 거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던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면서 그의 근거로 얘기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마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말 산 제사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말씀이고 세 가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정말 합당한 참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여 년 전에 새마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마음교회 이름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청아름교회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푸르고 아름다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